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진정한 승리를 살아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니고데모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두 명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았었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보면 법조인 또는 교수진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은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그만큼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던 그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0.3%만이 들어갈 수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 기관인 산헤드리아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또 그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유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오늘 살펴볼 세례 요한의 신분은요,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은 바리새인처럼 일반 백성들이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룹이 아닙니다. 오로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룹이죠. 말씀드렸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금수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일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별다른 노력 없이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역시 식구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다른 식구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금수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죠. 그는 화려하고 평안한 그런 성전이 아닌 광야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외쳤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화려한 복장을 입는 대신에 광야에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오늘날로 보면 거지같이 산 겁니다. 이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명은 아무것도 없는데 노력해서 다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산 두 인물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니고데모,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다 가진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도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네가 가진 그 성공한 것, 그것 성공한 거 아니야. 정말 성공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 가졌는데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최고 정상에 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 예수 없으니까 다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냐라는 거죠.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죠. 성공도 못 해본 사람들의 피해의식이다, 아니면 뭐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힌 패배자들이라는 그런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며 참된 승리가 무엇이며 누가 그 자리에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샘플로 세례 요한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마지막에 읽었었던 30절일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많이들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쇠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쇠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것인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내가 쇠하는 것을 감당하면서까지도 그토록 증거하려고 했었던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성공과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길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한 첫 발걸음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한 첫 발걸음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누워있을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나를 아는 것 쉬울 것 같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잘 모르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아이 어렸을 때 텍사스에 살았습니다. 이 텍사스에는 뭐 별게 없잖아요. 놀 게 없으니까 수영장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3살까지 거기서 살았었는데, 우리 아이가 3살 때 항상 이렇게 수영장에서 같이 물놀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라이프 재킷을 입고 물을 하면 이 아이가 재미있는 장난이 생겼는데, 수영장 위에서 수영장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점프하면서 재밌게 그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이프 재킷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그냥 달려가서 점프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한 것일까요? 라이프 재킷이 자기를 살리고 있고 그 옆에 아빠가 있어서 자기를 하고 놀아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들어가면 뜰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저도 수영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위험이 있을 뻔했었던 것이 아직까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착각하는 거죠. 나 물에 뜰 수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그냥 해프닝에서 끝나면 별 상관없는 거지만, 어떤 때는요, 이런 착각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또 위험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자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서 와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러 다 가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 스승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을 들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니 잘된 일이야, 축하합니다, 이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셈이 나는 것입니다. 이 식당으로 따지면 그런 것이죠. 우리 식당이 원조인데 우리 근처에 어떤 식당이 똑같은 그런 메뉴 갖고 식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사장님한테 가서 말하는 거죠. 저 식당 좀 어떻게 하라고, 좀 내쫓든지 멀리 가게 하든지 아니면 장사 좀 못하게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풀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파했었던 인물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따지자면 세례 요한이 원조가 맞는 것입니다. 아마 수해도 세례 요한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행했었던 사역,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사역,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이거 못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기가 증거하고 또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이가 지금 내가 물에 떠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라이프 재킷을 입고 있고 아빠가 옆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노래를 참 못합니다. 아주 못합니다. 신학교 갈 때도 참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앞에 서는 것도 무서운데 앞에 서서 누가 찬양이라도 시키면 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정말 크게 있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 전도사가 돼서 첫 사역지의 교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사역자들은 모든 사역을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해봐야 된다는 것이 목회 철학이셨습니다. 사역을 모두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되고 금요 이 기도회 찬양을 처음 인도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었고 마이크를 잡았고 거기서 또 찬양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첫 찬양이었습니다. 처음 앞에 서서 어른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다 웃어줍니다. 기도회 하는데 찬양하는데 다 웃으셨습니다. 앞에서 보는데 제가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건지 내 몸 밖에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긴장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찬양을 하고 끝을 내고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바뀌셨죠. 모든 사역자에게 모든 사역을 한 번씩 맡기는 건 아니다라고 그 뒤로 저에게 한 번도 안 시키셨는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제 가끔씩 찬양 인도를 합니다. 안쓰러워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이제는 웃지는 않으세요. 웃지는 않으시고 그러면서 또 은혜 받으셨다고 또 격려도 해주십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 내가 한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도레미 이런 거 잘 구분도 못합니다. 박자도 구분 못합니다. 네, 저는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은 또 화음 넣었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잊고 나서 내가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꼴불견이죠. 그때부터는 코미디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철저하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이 사역에 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요한이 원래 성격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요 그 씩씩거리면서 분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요 단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기적의 주체만은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가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로 교회된 우리와 결혼식을 시작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에 가셔서 신부된 우리와 교회된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까지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이야기가 지나가고 오늘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나는 그 결혼식에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 곁에서 기뻐하는 그런 조연, 들러리에 불과한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는 이랬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진행되어질 때 신랑의 친구 중 하나가 연회장, 그 결혼식을 총괄하는 총매니저가 되어서 모든 예식과 잔치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역할을 맡은 친구를 쇼시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쇼시벤은 신랑이 사인을 주면 몸 단장을 하고 예복을 차려입은 신부를 신랑에게 에스코트까지 하는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가 중요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혼식에서 그가 주인공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을 보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했듯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랑의 음성을 들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결혼식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었지만 요한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너무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퇴장하는 것도, 지금 내가 쇠해지는 것도, 주인공인 신랑이 등장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니 그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다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결혼식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망설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지금 인기가 떨어졌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유명한 목회자인 거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교회도 커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목회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일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전혀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목회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이상한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가짜냐 진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1순위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몇 명을 고쳤고 어디서 뭐 어떤 병을 고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또 무엇을 보았네,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떠니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까지도 자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심한 말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싸구려들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몇 명 고쳤네, 내가 누구를 살렸네, 그거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그런 말은 한마디 없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신약의 반을 기록했습니다. 그 반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 바울이 그런 거 자랑하는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한 일들,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혹여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질까 봐,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나를 주인공으로 착각할까 봐 그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할까 봐, 나 때문에 예수님이 혹여나 쇠할까 봐 피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빛내는 그 도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입니다. 아무리 눈물 빼는 집회를 하고 아무리 신기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흥하면 예수님은 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가 막힌 일 앞에서 나 자랑하면 나만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 능력, 내 한계, 내 위치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난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은혜까지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항상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쇠하여져도 예수님이 흥하는 것, 나는 쇠하여져도 하나님이 흥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거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있죠. 너를 높여라, 너를 자랑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그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고 하나님같이 되라라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높아져, 네가 자랑이 돼,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직접 판단해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시대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패배자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거 결코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십시오. 패배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패배자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경의 일부분을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는 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쇠하여도 예수님이 흥하시면 그게 기쁨입니다. 나는 쇠하여도 하나님이 흥하시면 그게 기쁨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심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의 법칙은요, 내가 소금이 되어 녹으면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겨지면, 그렇게 죽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의 열쇠이다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의 열쇠이다. 이제부터 세례 요한이 그토록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랑하려고 했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두 절 읽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언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그저 도덕적 교훈을 주시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계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아니시죠. 만약 예수님이 그저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높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를 존경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말, 내가 그 중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이 있으면 그 말 좀 외우고 그대로 좀 몇 번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신이 직접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 없다.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선언했고요, 자신이 죽어야 이 세상이 산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내가 죽는데 나는 죽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까요? 나 죽으면 나 3일 후에 부활해, 나 믿어야 너희들 살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외친 사람이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중간은 없죠. 훌륭한 선생 그런 거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정말 참대한 구세주가 아니면 정신병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중간지대에 예수님을 올려줄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면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36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니고데모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그 연속선상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바로 영생에 가는 길이고,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되어진다는 아주 엄중한 성경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왔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왔다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심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바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놓이는 것,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지 아니하니 거기에 심판이 놓인다라고 미래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은요,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은요, 하나님의 진노, 이 36절이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냐? 하나님의 영생 아래 있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냐?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그 영생의 기쁨을 하루하루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36절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금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반대라고 하면 불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믿음의 반대를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그 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 순종도 우리의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이었나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려 올려진 놋뱀과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배웠죠. 이건 민수기서 배경으로 이 말씀이 선언된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 길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에게 그것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보면 산다라는 그 약속, 그 해결책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거 믿으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에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쳐다봐야 했습니다. 쳐다보는 것이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광야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마 넓게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놋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놋뱀을 보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꽤나 힘든 길을 걸어오고 쳐다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걸어와서 쳐다봐야 했습니다. 아멘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믿음에는요, 참된 믿음에는 분명히 믿고 따르는 그 순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또한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죠. 내가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과 각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아멘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살아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증거하고 있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라입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크게 두 부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승리를 위한 첫 발걸음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은 이런 사람을 패배자라고 하죠. 패배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잘났다고, 나 좀 봐달라고 내 개인기 펼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매 시간마다 이런 거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한계, 내 위치, 내 무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의 열쇠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4절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 권위와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높여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시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참된 선조들은요,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는요, 시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너를 자랑하라 하지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정한 승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소유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